소백산 깊은 능선, 바람이 낮게 흐르는 외딴 동굴 속에서 한 스님이 홀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의 이름은 두운대사. 덕망과 자비로움이 깊어 사람들은 그를 산속의 부처님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의 수행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운대사가 명상을 마치려는 순간 바위 틈 뒤에서 낮고 깊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거대한 호랑이가 동굴 입구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빛은 굶주림으로 흐렸고 발걸음은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해치기엔 너무 약해 보였죠. 두운대사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보자기를 풀어 그날 먹으려 했던 마지막 양식을 조용히 호랑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배고팠겠구나. 이것이나 먹고 돌아가거라. 호랑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 음식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눈빛으로 두운대사를 한번 바라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날 밤 동굴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운대사가 나가보니 호랑이가 고기 한 덩이를 물고 와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매일 밤 호랑이는 산 아래 마을에 내려가 누군가의 닭 곡식 혹은 고기 한 조각을 물고 산속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스님, 어제 은혜에 보답합니다. 라고 말하는 듯이 말이죠. 두운대사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호랑이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을에서 터졌습니다. 밤마다 먹을 것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도둑이 생겼다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침내 마을 청년 한 명이 호랑이가 물건을 훔쳐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범인은 호랑이였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호랑이를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멈춘 곳, 그곳은 바로 두운대사가 수행하던 동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설마 스님이 호랑이를 시켜 도둑질을 한 건가? 두운대사는 놀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원로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받은 적이 없어. 이 호랑이는 은혜를 갚고 싶었을 뿐이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스님과 호랑이의 인연을 이해하고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호랑이가 물어다 준 물건으로 스님의 수행을 돕고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절을 짓자. 그렇게 정성이 모아져 소백산 자락에 절이 세워졌습니다. 그 절이 바로 희방사. 기쁨이 오는 방향, 즉 은혜가 흘러간 자리라는 뜻입니다. 지금 희방사에 가보면 호랑이가 머물렀다는 바위 흔적과 스님이 수행하던 동굴이 남아있습니다. 스님들은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마음도 움직인다네. 혹시 소백산에 갈 일이 있다면 희방사 숲길에서 잠시 멈춰보세요. 바람 속에 스님과 호랑이의 조용한 인연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따뜻한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전라도 순천 깊은 산속 천년 동안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은 수행 전통을 가진 절, 바로 송광사입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사찰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도둑이 절을 지키게 된 이야기입니다. 옛날 송광사에는 밤마다 창고에서 공양미가 조금씩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잠을 줄여 지켰지만 도둑은 그림자처럼 빠르게 숨어버렸고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살금살금 다가가 문을 열자 그곳엔 삐쩍 마른 도둑 한 명이 쌀을 퍼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도둑을 잡지 않고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춥지요. 배가 많이 고팠겠군요. 일단 따뜻한 주 한 그릇 먹고 이야기합시다. 도둑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평생 도망다니며 들었던 말은 잡아라! 도둑이다! 뿐이었는데 스님의 말은 그 어떤 꾸짖음도 경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도둑에게 죽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다른 길의 시작입니다. 그 말에 도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도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산짐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인기척도 없어졌습니다. 스님들은 말했습니다. 도둑이 저를 지켜주고 있구나. 도둑은 산 어귀에서 절을 지키며 도둑들이 접근하면 몰래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30년 사람들은 그를 송광사의 숨은 시자, 즉 보이지 않는 시자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겨울 새벽 창고 앞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지켰던 그 도둑이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그날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들은 그를 수행자와 같은 예로 보내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송광사에는 지금도 그 도둑이 지켰다는 창고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착한 말 한마디가 도둑을 지킴이로 바꾸었다. 앞으로도 하나씩 알아가는 우리나라 사찰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순천을 여행하신다면 송광사 나한전 뒤 고요한 숲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아직도 누군가 저를 지키고 있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강화도 깊은 숲길을 따라 올라가면 천년 고찰 전등사가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등사 대웅전에 다가가 지붕 처마 아래를 살펴보면 눈길을 끄는 조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처마를 떠받치고 앉아있는 나부상. 멀리서 보면 사람 같고 자세히 보면 원숭이 모습도 닮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조각 하나에는 사람들이 오해해온 이야기와 그보다 더 깊은 진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옛날 전등사 대웅전을 새로 지을 때 전국에서 솜씨 좋은 목수들이 모였고 그중 가장 뛰어난 장인이 대웅전 조성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는 기술은 뛰어났지만 멀리서 혼자 올라와 작업하는 탓에 늘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일을 마칠 때면 산 아래 작은 주막에서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곳 주모는 따뜻하고 상냥했고 둘은 마음을 의지하며 가까워졌습니다. 목수는 공사하며 번 돈을 모두 주모에게 맡기며 조용히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거의 끝나던 어느 날 주모는 그의 돈을 모두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목수는 큰 상처와 절망감에 며칠 동안 나무에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목수가 화가 나 주모를 벌거벗겨 조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목수가 처마를 바치도록 새긴 조각은 주모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원숭이 닮은 인간상, 즉 어리석은 중생을 표현한 나부상이었습니다. 전등사 스님들은 말합니다. 그 조각은 특정인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고 떠난 사람도 언젠가 연부를 들으며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상징이다. 즉 나부상은 원망의 조각이 아닌 착하게 살라는 마음의 기원에 가까웠습니다. 대웅전 지붕을 직접 떠받치는 위치에서 무거운 처마를 받치는 자세는 마치 수행자가 스스로의 업을 짊어지고 수행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또한 그 자리는 법당에서 흘러나오는 연불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목수는 그곳에 나부상을 새기며 조용히 이렇게 빌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떠난 사람도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이 연불 소리를 들으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지금 전등사를 방문해 대웅전 처마 아래를 올려다보면 작은 나부상이 묵묵히 처마를 떠받치며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조롱하기 위한 조각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깨닫고 착하게 살라는 가르침, 그리고 용서와 수행의 상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전남 장성 수백 년 된 고목과 고요한 계곡을 지나 산길을 따라 들어가면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절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백양사. 이곳에는 흰 양들이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는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 흰 양들의 이야기, 백양사의 이름이 탄생한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백양사가 처음 세워진 건 신라시대지만 오늘의 모습이 갖춰진 것은 고려시대. 고승 가감선사가 이곳을 중창하였습니다. 가감선사는 마음을 꿰뚫는 설법으로 유명했습니다. 설법이 시작되면 산을 지나던 나그네도 발걸음을 멈추고 스님들도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설법 자리에 특별한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법이 시작되는 시간만 되면 산 너머 초지에서 눈처럼 하얀 양들이 한 줄로 줄지어 법당 앞으로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스님들은 처음엔 놀라 양을 쫓아내려 했지만 양들은 놀라거나 도망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스님의 말씀을 듣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설법이 끝나면 양들도 조용히 일어나 산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은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는데도 양들은 젖은 털을 흔들며 법당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이 광경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양들은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 오는 것이 분명하다. 가감선사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은 탐욕도 미움도 없는 순한 생명이다. 이 산의 흰 양들이 설법을 들으러 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양들의 마음에 닿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흰 양들은 법당 주변을 떠나지 않았고 가끔은 스님들이 좌선을 시작하면 뒤쪽에 조용히 누워 마치 함께 수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님들은 그것을 인연, 즉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순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감선사는 이 절의 이름을 새롭게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절은 흰 양들이 법문을 들으러 오는 정정한 자리다. 이제부터 이 절을 배양사 하겠다. 그 이름은 순결함, 화합, 수행의 마음을 뜻하는 상징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을 단풍철이 되면 백양사 계곡은 붉고 황금빛으로 물들지만 절 이름의 백은 그 흰 양들의 순수한 마음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지금은 산에서 양들을 보기 어렵지만 백양사 스님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법문하는 날이면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네. 아마 옛날 그 흰 양들의 기운이 아직도 이 절을 찾아오는 것이겠지. 혹시 장성 백양사에 가시면 법당 앞 나무 그늘 아래 서서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어디선가 조용히 다가오는 흰 양들의 발걸음이 마음속으로 살짝 스쳐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양산 영축산 자락 1000년 넘게 부처님의 향기가 이어져 내려오는 사찰, 바로 통도사입니다. 그런데 통도사에는 다른 절과는 아주 다르게 대웅전에 불상이 없습니다. 불상도 없이 어떻게 법당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특별한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신라시대 당나라로 유학을 간 자장율사에서 시작됩니다. 자장은 그곳에서 선종과 계율을 깊이 공부했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귀국할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지고 오죠.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 그리고 부처님이 실제로 걸치셨던 가사까지. 이건 사진이나 조각이 아니라 그야말로 부처님 그 자체를 뜻하는 성물이었습니다. 자장율사는 이 귀한 사리를 어디에 모셔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영축산 자락의 기운을 느끼며 이곳에 사찰을 짓습니다. 그곳이 바로 통도사입니다. 풍경 소리가 맑게 울리고 자장의 마음이 깊어질 때 그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여기 계신데 굳이 또 부처님의 형상을 조각할 필요가 있을까? 이 한 문장이 통도사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통도사 대웅전에는 다른 절처럼 금빛 불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불단 뒤로 뻥 뚫린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성스러운 탑, 금강계단입니다. 통도사 대웅전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처음엔 조금 당황합니다. 불상이 어디 있지? 하지만 스님들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저 창문 너머를 보십시오. 저기 계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 탁 트인 창문은 불상이라는 매개체를 넘어 직접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길을 상징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가 나타난 것입니다. 불상은 부처님을 형상화한 조각이지만 통도사에는 그 형상의 본래가 이미 현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도사는 한국 3대 사찰 중에서도 특별히 불보사찰이라고 불립니다. 부처님의 진신을 모신 사찰이라는 뜻이죠. 통도사는 화려함으로 감동을 주는 절이 아닙니다. 조용한 대웅전, 그리고 그 너머에 고요하게 자리한 금강계단. 누군가는 말합니다. 불상보다 더 큰 울림이 있다고. 혹시 양산에 가신다면 대웅전에서 창문 너머의 금강계단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마치 시간을 건너 부처님을 직접 뵙는 듯한 특별한 순간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경북 청도 깊은 산자락을 따라 올라가면 고요한 숲을 품은 천년 고찰 운문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이 자리한 산의 이름은 호거산, 뜻은 호랑이가 엎드린 산.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오늘은 호거산과 운문사에 전해지는 신비롭고도 기묘한 호랑이 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호거산 아래 작은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에게는 귀여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마을에서 가장 총명하고 예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서 울음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달려갔을 때에는 이미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데려간 듯 숲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 마을 어귀에서 기이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기 호랑이가 한 명을 업고 내려온다. 사람들이 몰려가 보니 정말로 호랑이 한 마리가 등 뒤에 사람 아이를 태우고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놀랍게도 사라졌던 부부의 딸이었습니다. 딸은 호랑이의 등에 내려 환하게 웃으며 부모에게 달려갔습니다. 부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떻게 살아 돌아온 것일까? 딸은 말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나를 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추위와 배고픔에서 지켜줬어요. 호랑이가 살던 곳은 따뜻했고 매일 절에서 들려오는 연불 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가리킨 곳은 바로 운문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산을 지키는 산신 호랑이가 아이를 보호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운문사 스님들도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아이를 업어 보내준 것은 이 산이 지닌 자비의 기운 덕분일 터. 마치 큰 호랑이가 아이를 감싸듯 이 산이 생명을 품고 있구나.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 산을 호거산, 즉 호랑이가 엎드린 모습의 산이라 불렀습니다. 마치 아이를 지켜 품에 안고 있는 듯한 산의 형세가 이름과 설화를 더욱 굳혀주었습니다. 지금 운문사를 찾으면 고요한 산길 끝에서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힘이 저를 지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호거산에는 지금도 큰 호랑이의 기운이 있다. 혹시 운문사에 간다면 숲길을 걸으며 잠시 산을 바라보세요. 아이를 품고 엎드려 있던 그 호랑이의 숨결이 조용히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전남 곡성 깊은 계곡과 숲이 감싸고 있는 성덕산 자락을 따라 올라가면 조용히 천년 세월을 지켜온 관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 바로 효녀 심청전의 뿌리가 된 전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형이 된 효녀 성덕아 씨의 이야기와 관음사에 모셔진 관음보살의 기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백제분서왕 3년, 이 지역에는 원홍장이라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홍장은 불심이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관음보살상 한 구를 바닷가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는 낙담한 끝에 그 관음보살상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바다는 보살상을 삼키듯 고요하게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근처 마을의 한 소녀 성덕아 씨가 바닷가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물결 사이로 은은히 떠오르는 금빛 형상 하나. 성덕아 씨가 다가가 보니 그것은 바로 원홍장이 바다에 던진 관음보살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따스한 기운이 소녀를 감싸며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나를 찾은 이여, 부처님의 마음을 품고 이곳을 떠나지 말라. 소녀는 보살상을 정성껏 꺼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성덕산으로 옮겼습니다. 성덕아 씨는 평소에도 부모를 극진히 모시며 지극한 효심으로 마을에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원홍장의 사정을 듣고 그의 딸처럼 보살피고 약을 구해 돌봐주었습니다. 그 선행과 효심은 점점 지역 곳곳에 퍼져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후대 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야말로 심청전의 모티브가 된 효녀 설화의 원형이다. 그래서 곡성에서는 효녀 성덕아 씨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심청축제, 심청마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관음사는 그때 성덕아 씨가 보살상을 모신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관음보살의 자비와 한 소녀의 효심이 뿌리가 되어 천년 사찰이 세워진 것이죠. 성덕산 관음사에 오르면 사찰 곳곳에서 한 소녀의 고운 마음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듯합니다. 바람이 스치고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마치 성덕아 씨가 부모를 향해 기도하는 목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혹시 곡성을 찾게 된다면 성덕산 관음사 계단에서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심청전보다 더 오래된 효녀 이야기의 숨결이 바람을 타고 조용히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전남 해남 달마산 아래 사자포 포구. 어느 맑은 날 바다 위에 믿기 어려운 배 한 척이 떠올랐습니다. 나무배도 아니고 배를 탄 사람도 없는 돌로 만든 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배 안에서 은은한 범패 소리가 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부들이 다가가면 멀어지고 뒤로 물러서면 다시 폭우로 다가오는 기이한 돌배. 사람들은
사람들은 감히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달마산의 고승, 의조 화상은 100여 명의 스님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몸과 마음을 싣고 폭우로 내려갔습니다. 의조 화상이 연부를 시작하자 멀어지기만 하던 돌배가 서서히 방향을 틀더니 마침내 폭우에 턱하고 닿았습니다. 배 안에는 믿기 어려운 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화엄경, 법화경 같은 경전, 비로자나불과 문수보살상, 여러 탱화, 금빛 고리, 그리고 검은 돌 여러 개. 사람들은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죠. 사람들이 성물을 어떻게 모실지 논의하던 순간 검은 돌 하나가 갑자기 쫙 하고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검은 소 한 마리가 걸어 나왔습니다. 순간 폭우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의조 화상의 꿈속에 황금빛 옷을 입은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인도 우전국의 왕이다. 달마사는 부처님을 모실 길지다. 이 소의 성물을 싣고 가거라. 소가 멈추는 곳마다 절을 세우면 나라의 복과 불법이 흥왕할 것이다. 다음 날 의조 화상은 불상과 경전을 검은 소 등에 싣고 산길에 올랐습니다. 소는 한 곳에서 크게 울고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지은 절이 통교사입니다. 소는 다시 걸음을 옮겼고 달마산 자락에서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조 화상은 그 자리에도 절을 짓고 이름을 미황사라 했습니다. 아름다울 미는 그때 소가 마지막으로 울던 소리가 유난히 청아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라 전해지고 누를 황은 꿈속에서 나타난 황금빛 인도의 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소를 묻었다는 소재등이라는 지명, 미황사 대웅보전 주춧돌에 새겨진 거북문어개 같은 이 전설이 단순한 설화를 넘어 해남 바다에서 직접 온 불교의 흔적이라는 남방전내설을 뒷받침합니다. 달마산 끝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어디선가 조용히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돌배, 그 배를 육지로 이끈 연불, 그리고 절터를 정해준 검은 소 한 마리. 혹시 해남에 가신다면 미황사에서 바다 쪽을 천천히 바라보세요. 아주 오래전 그 바다 위를 건너오던 돌배의 그림자가 잠시 스쳐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따뜻한 인연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전남 순천 조계산 자락 서남사 고요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나란히 서 있는 두 개의 작은 탑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남매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탑은 혈연으로 묶인 남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두 수행자의 순수한 인연이 남긴 아름답고도 애틋한 전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서남사 근처 암자에서 젊은 스님 한 명과 비구니 한 명이 수행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별만 달랐을 뿐 마음가짐도 수행 태도도 닮아 있었고 서로는 남매처럼 의지하며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스승들도 칭찬할 만큼 순수하고 고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젊은 스님과 비구니가 함께 수행한다고 그게 과연 올바른가? 수행자에게 가장 무서운 건 마음의 번뇌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심과 험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필요한 오해로 서로가 상처받는 걸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용히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 인연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속세를 떠나 서로의 길을 가자. 떠나기 전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작은 부도승탑을 세웠습니다. 스님은 하나의 돌탑을 쌓으며 말했습니다. 이 탑은 내 마음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음을 증명하리라. 비구니 역시 가까운 곳에 또 하나의 돌탑을 세우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다음 생에도 바른 길에서 만나길. 돌탑 두 개는 높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순수한 수행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탑을 세운 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로 떠났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른 뒤 서남사를 찾은 이들은 숲속에 나란히 서 있는 두 탑을 바라보며 자연스레 이렇게 불렀습니다. 남과 여, 남매처럼 지낸 두 수행자의 탑이라 해서 남매탑이라 하자. 하지만 이 탑에는 사랑도 아니고 미움도 아닌 오직 청정한 수행의 마음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매탑은 남쪽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승탑으로 남아 지금도 고요히 두 사람의 결백을 증명하고 있지요. 서남사 숲길에서는 바람이 조금 더 맑게 불고 돌탑 두 개 앞에 서면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상처 줄까 두려워 스스로 물러났던 두 수행자의 마음이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순천 서남사에 가신다면 남매탑 앞에서 잠시 멈춰보세요. 그 순수하고 조용한 인연의 울림이 바람 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따뜻한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가야산 깊은 곳, 안개가 천천히 걷히는 새벽이면 천년의 숨결이 들린다는 사찰이 있습니다. 바로 해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절의 시작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죽어가는 왕비를 살리고 대신 한 그루의 나무가 죽어버린 해인사 창건 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신라 제40대 애장왕 서기 802년, 왕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종양 때문에 죽음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 곳곳의 의원과 도사를 불러도 병은 점점 깊어져 갈 뿐 왕은 마지막 희망으로 당나라에서 막 돌아온 두 스님 수능과 이정을 궁으로 부릅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스님들이 어떻게 병을 고치겠어? 하지만 왕에게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수능 스님은 왕비의 상태를 살피더니 조용히 한 가닥 붉은 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비의 병은 몸이 아닌 어미의 무거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실을 종양에 묶어두고 경을 외우면 병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해 수군댔습니다. 실이 병을 옮긴다고? 이건 무슨 주술이란 말인가? 하지만 스님들은 묵묵히 경전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깊고 낮게 궁 안의 모든 촛불을 흔들 정도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비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고 숨결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은 밤새도록 경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녘 왕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종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스님들이 실을 묶은 궁궐의 큰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왕비의 병이 그 나무에게 옮겨간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건 부처님의 가피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왕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수능과 이정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장왕은 스님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왕비의 생명을 다시 주셨으니 이 은혜를 갚아야 하오. 부디 영원히 남을 큰 사찰을 지어주시오. 스님들은 고심 끝에 가야산 깊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물이 맑고 땅이 편안하고 산의 기운이 부처님의 법을 담기에 완벽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찰이 해인사, 온 우주의 진리가 잉크 번짐 없이 마음에 찍히듯 깨달음이 맑게 드러난다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해인사 경내를 걷다 보면 어딘가에 오래된 나무가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님들은 말합니다. 왕비의 병을 대신 앓은 그때의 나무처럼 해인사에는 지금도 사람의 고통을 대신 품어주는 자비의 기운이 흐른다. 혹시 가야산에 가신다면 해인사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바람 속에 남아있는 그 기적의 흔적을 조용히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경상북도 김천, 부드러운 황악산 품에 안긴 오래된 사찰 직지사. 그런데 이 절에는 전쟁의 승패를 뒤집고 나라의 운명을 바꾼 기묘한 전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룻밤 사이에 집신 2000켤레를 만든 스님과 그 예언을 현실로 만든 고려 태조 왕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려를 세운 왕건은 한때 후백제 견훤에게 밀려 연전연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지치고 왕건 본인도 마음이 흔들리던 때 장수 하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황악산 직지사에 능여 화상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전쟁의 기륭을 여쭈어 보시지요. 왕건은 마지막 희망이라는 마음으로 직지사를 찾았습니다. 왕건이 절을 찾았을 때 스님 능여 화상은 눈을 감고 깊은 선정에 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스님이 왕건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전하, 지금의 전세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신을 오직 오늘 밤 안에 만들어 오십시오. 그 수는 2000켤레여야 합니다. 왕건은 황급히 물었습니다. 하룻밤에 2000켤레라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능여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직지사 스님들과 왕건의 장정들이 온 마을의 짚을 긁어모아 밤새 집신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각 위에서 울리지도 않는 종이 쿵 하고 진동하더니 어둠 속에서 바람이 돌고 스님들 손놀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속도로 빨라졌습니다. 그렇게 동이 트기 전 집신 2000켤레가 정말로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왕건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집신을 바라봤죠. 그때 능여 화상이 말했습니다. 전하, 이 집신은 오늘부터 전하의 군사들이 밟고 걸을 희망의 길입니다. 이제 견훤을 꺾고 후삼국을 통일할 것이옵니다.
그 뒤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건의 군대는 기세를 되찾고 전투마다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936년 왕건은 후백제 견훤을 물리치고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능여 화상이 정말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다. 왕건은 통일을 이룬 뒤 직지사로 돌아와 깊이 절했습니다. 화상, 그날의 집신과 예언이 제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지사의 밭 10결, 무려 275만 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를 하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직지사가 조용한 산중 사찰이 아니라 신라 고려를 아우르는 대가람으로 성장한 이때부터였습니다. 직지사에 가보면 기둥 하나 돌 하나에도 묘하게 단단한 기운이 흐릅니다. 스님들은 말하죠. 그건 능여 화상의 업력이고 왕건의 간절함이 남긴 흔적입니다. 혹시 김천에 갈 일이 있다면 직지사 대웅전 앞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행여 바람 속에 그날 밤 스님들이 집신을 삼던 소리가 살짝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전라도 고창 도솔산 깊은 곳, 고요한 숲과 석류꽃으로 유명한 선운사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기적 같은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바로 금동 지장보살 좌상.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장보살로 꼽히는 이 불상은 한번 도난당했다가 놀랍게도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온 불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비로운 귀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36년, 일본인 2명과 한국인 절도범이 결탁해 금동 지장보살 좌상을 훔쳐 거액을 받고 일본으로 밀반출했습니다. 도난 소식에 고창은 큰 충격에 빠졌고 불상을 되찾을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상을 사들인 일본인은 처음엔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금동부를 집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지장보살이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본래 전라도 고창 도솔산에 있었느니 어서 그곳으로 돌려보내다오. 처음엔 그냥 꿈이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꿈이 계속되고 점차 그의 몸에 병이 생기고 집안 살림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그는 결국 불상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놀랍게도 불상이 옮겨질 때마다 새로운 소장자들 역시 같은 꿈과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도솔산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그 집마다 병이 들거나 재산이 줄어드는 등 좋지 않은 일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마침내 마지막 소장자였던 일본인은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불상은 돌아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 그는 직접 고창 경찰서에 연락해 불상을 돌려보내고 싶다며 자진반환 의사를 전했습니다. 1938년 11월 불상을 되찾기 위해 선운사 스님들과 관계자들이 일본 히로시마로 직접 향했습니다. 그들은 불상을 인도받고 기념 사진을 찍으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운사의 금동 지장보살 스스로 돌아오다. 도난된 지 2년 만에 불상은 기적처럼 다시 고창 도솔산 선운사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날 선운사에 가면 금동 지장보살 좌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도솔산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약탈의 시대 속에서도 제자리로 돌아오려 했던 지장보살, 그 기적 같은 귀환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혹시 선운사를 찾게 된다면 금동 지장보살 좌상 앞에 잠시 서보세요. 어쩌면 그 불상이 스스로 걸어 돌아온 이유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전남 순천 조계산 깊은 곳 천년 승보사찰 송광사에는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바가지인가 싶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모두가 놀랍니다. 바로 높이 90cm, 둘레가 무려 4m가 넘는 거대한 나무 밥통 비사리구시입니다. 오늘은 이 비사리구시에 담긴 밥의 기적 같은 이야기와 송광사의 공동체 정신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밥통의 크기부터 상상해보세요. 한 번 가득 담으면 무려 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 어떻게 이런 밥통이 만들어졌을까? 비사리구시는 조계산에서 자란 쌀이 나무 비사리로 만든 것으로 커다란 통나무를 파서 만든 대형 그릇입니다. 예전 송광사에는 큰 법회나 행사가 많았고 수천 명의 승려와 신도가 모여 함께 밥을 먹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송광사는 밥 냄새부터 푸근하다. 하지만 이 거대한 밥통을 지켜야 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송광사에 들렀을 때 비사리구시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곡식 보관용으로도 훌륭하겠군. 본부로 옮겨라. 스님들과 신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무통이 아닙니다.
아니라 송광사의 밤문화, 함께 나누는 수행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일본군이 군인들을 불러 비사리구시를 옮기려 하자 송광사 신도들과 마을 사람들이 마당에 둘러서서 완강히 외쳤습니다. 저건 밥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 절의 역사입니다. 일본군은 화를 내며 밀어붙였지만 신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리산과 조계산 사람들의 단단한 땅심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결국 일본군은 사람들의 격렬한 저항에 비사리구시 반출을 포기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 밥통은 지금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사리구시에는 또 하나의 신비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 밥통에 담으면 밥이 쉽게 쉬지 않는다. 예전 스님들은 새벽 공양 때 만든 밥을 온종일 구시에 담아두어도 상하거나 굳지 않아 수많은 사람이 따뜻하게 먹을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쌀이나무가 가진 기운인지 송광사 스님들의 청정한 수행 덕분인지 이 밥통은 특별하다. 그 밥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나누어지고 먼 길 온 승려들에게도 나누어지고 언제나 더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지금 송광사에 가면 그 거대한 비사리구시가 벚꽃처럼 당당히 놓여 있습니다. 스님들은 말합니다. 밥 한 공기에도 수행이 있고 나눔 한 번에도 깨달음이 있다. 비사리구시는 단순히 큰 밥통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불교의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유물입니다. 혹시 송광사를 찾게 된다면 그 거대한 밥통 앞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4,000명이 함께 밥을 먹던 그 따뜻한 숨결이 지금도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창원 불모산 깊은 골짜기, 바람이 낮게 흐르고 숲속 짐승들의 숨결만 들리던 그곳에 옛날부터 자리 잡은 사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주사. 하지만 이 절은 임진왜란 때 화마에 휩싸여 모두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폐허가 된 산사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성주사는 끝이구나.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이한 일이 그 뒤에 벌어집니다. 조선 숙종시대 진경대사는 불모산에 다시 성주사를 세우겠다는 굳은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대사는 사찰 중건을 위해 절터에서 약 400m 떨어진 평탄한 곳에 목재를 쌓아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기초도 놓기 전 모든 목재는 그곳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스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목재가 어디 갔지? 수백 개의 목재가 모두 사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이 이렇게 많은 나무를 하룻밤 사이 옮겨 쓸 리는 없었습니다. 스님들은 주변을 수소문하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날 불터였던 현재 성주사가 자리한 곳으로 모두 옮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님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이 많은 나무를 여기에 옮긴 거죠? 혹시 우연일까 싶어 스님들은 다시 원위치로 목재를 옮겨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목재는 또다시 불타버린 예전 절터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밤새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둠이 산을 덮을 때쯤 스님들은 숲속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쿵. 그들은 숨을 삼키며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등장한 것은 거대한 불모산의 곰이었습니다. 곰은 앞발로 목재를 끌어안고 하나하나 절터로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밤낮 곰은 쉬지 않고 목재를 옮겼습니다. 그 모습은 힘이 넘치지만 어딘가 절대 악의 없이 마치 여기가 절터다라고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진경대사는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이 곰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불모산에 신령한 조신이로구나. 스님들은 더 이상 목재를 원래 자리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스님, 이제 부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곰이 정한 이 자리에 절을 다시 세웁시다. 그리하여 성주사는 곰이 옮겨준 그 자리에 다시 중건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주사는 사람들 사이에 곰절 또는 웅신사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성주사는 스님이 짓고 곰이 털을 잡아준 절이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창원 성주사 주변의 숲에서는 어딘가 신령한 기운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성주사에 가보면 절은 크지 않지만 특유의 단단하고 고요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혹시 창원 불모산에 가신다면 성주사 경내에서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산바람 사이로 그날 밤 묵묵히 목재를 옮기던 곰의 발자국 소리가 작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따뜻한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전남 구례 지리산 깊은 곳
천년 사찰 화엄사의 각황전 앞에는 조용히 앉아있는 돌두꺼비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작고 투박한 그 돌상에는 나라를 구한 기묘한 전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왜구를 물리친 돌두꺼비의 비장한 울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지금의 섬진강, 당시 다사강에는 사람을 봐도 도망가지 않고 강가를 지키듯 앉아있던 묘한 두꺼비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두꺼비 보통 짐승은 아니다. 1592년 임진왜란 한 무리의 외병이 지리산을 넘어 화엄사까지 약탈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꺼비는 강둑을 떠나 지리산 쪽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왜구들이 강을 건너려는 순간 갑자기 강가에서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굵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워호호호호! 울음은 계곡과 산골짜기를 타고 퍼지며 밤하늘까지 울렸습니다. 외병들은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이건 짐승, 소리가 아니다. 산신의 노여움이다. 그리고 결국 강을 건너지 못한 채 겁에 질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울음이 사라지자 강가에는 다시 고요만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냈던 두꺼비는 보이지 않았고 두꺼비가 앉아있던 자리에 단단한 돌두꺼비 한 마리만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비가 돌로 변했다. 사람들은 그 돌두꺼비를 귀하게 여겨 화엄사 각황전 앞으로 옮겨 모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두꺼비 섬가 울어 왜구를 물리쳤다. 그래서 강 이름도 다사강이 아닌 섬진, 즉 섬진강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섬진강의 이름 안에는 이 작은 두꺼비의 기적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지금 화엄사에 가면 각황전 앞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돌두꺼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기운, 마치 그날 밤에 울음을 품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혹시 화엄사를 찾게 된다면 잠시 멈춰서서 돌두꺼비를 바라보세요. 지리산이 지켜낸 전설 속 한 장면이 조용히 마음에 스며들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동해 바닷가 절벽 위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마음이 맑아지는 절이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 낙산사.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가장 먼저 홍련암을 찾습니다. 왜냐고요? 이곳은 관세음 보살이 실제로 머물렀다는 한국에서 가장 신비로운 자리에 세워진 암자이기 때문입니다. 천년 전 의상대사가 수행 중일 때입니다. 하루는 꿈에 석가모니가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동해 끝자라 문이 없는 동굴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신견하소서. 의상대사는 바로 동해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파도, 벼랑 끝에서 부서지는 하얀 물보라. 하지만 어디에도 동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 붉은 연꽃 한 송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의상대사는 연꽃이 이끄는 곳을 따라 걸었고 마치 숨겨진 비밀 통로처럼 문이 없는 관음굴을 발견했습니다. 의상대사가 동굴 앞에 서자 파도가 치솟던 바닷물이 갑자기 마치 길을 열 듯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잠시 뒤 동굴 깊숙한 곳에서 빛이 번졌고 관세음 보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살은 말했습니다. 이곳에 암자를 짓고 중생의 고통을 듣게 하라. 누구든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소원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세워진 곳이 바위 위에 붉은 연꽃처럼 자리 잡은 홍련암입니다. 홍련암에는 지금도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아 사람이 접근하면 위험한 날이면 신기하게도 홍련암의 작은 문이 스스로 잠겨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님들은 이렇게 말하죠. 관음보살님이 오늘은 바다의 기운이 거세다고 알려주는 거지. 그리고 다음 날 파도가 잔잔해지면 문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열립니다. 홍련암 마루에 앉아있으면 파도 소리가 딱 귀 높이에서 마치 속삭이듯 들립니다. 누군가 바로 옆에서 말을 건네는 것처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마음속 시끄러움이 가라앉는다고 말합니다. 관음보살이 모든 소리를 들으며 중생의 고통을 살핀다는 뜻, 관세음이라는 이름처럼 말이죠. 한국 사찰에는 이렇게 전설과 수행, 그리고 신비로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하나씩 알아가는 우리나라 사찰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게요. 속초에 가신다면 홍련암 마루에 앉아 파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조용하게 마음이 비워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따뜻한 인연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경남 밀양의 깊은 숲속 조용한 산길 끝자락에 자리한 표충사. 이곳에서 최근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멸종위기 곤충이자 신라 왕실의 장신구를 장식하던 비단벌레가 집단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 비단벌레에는 단순한 발견이 아닌 천년의 시간을 건너 내려온 묘한 전설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표충사 사찰림에서 돌아온 비단벌레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단벌레는 햇빛을 받으면 초록보라 파랑빛이 비단처럼 번쩍이는 신비로운 곤충입니다. 신라시대에는 왕족의 장신구와 말한장 장식에 이 비단벌레 껍질이 사용되었는데 그 화려함 때문에 하늘이 내린 보석이라고 불렸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색이 변하지 않아 영원함의 상징으로도 존중받았죠. 옛날 표충사 주변에는 유난히 비단벌레가 많이 살았고 사람들은 이 곤충을 운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이어지고 산림이 훼손되면서 비단벌레는 점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비단벌레가 사라진 건 이 산의 기운이 어지러워진 탓이지. 그리고 한 설화가 전해졌습니다. 비단벌레는 깨끗한 마음이 모인 곳에만 다시 나타난다. 그 말은 수백 년 동안 그저 전설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표충사 사찰림에서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단벌레 유충이 집단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단일 개체도 보기 힘든 곤충이 표충사 숲에서 건강한 집단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진은 놀랐고 스님들은 조용히 합장한 뒤 말했습니다. 전설이 다시 이어지는구나. 표충사는 비단벌레가 귀하다고 해서 잡아 전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천년기념물 곤충연구센터와 협력해 유충을 증식하고 자연으로 방생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신라시대 유물 복원을 위해 비단벌레 껍질 패턴을 연구하고 문화재 고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준 것을 자연에게 돌려준다는 불교적 생명관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비단벌레는 크지도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햇빛 아래에서 아주 잠깐 번지는 그 빛은 천년을 건너온 시간의 흔적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표충사를 찾는다면 절 뒤 사찰림을 걸어보세요. 어딘가 나뭇잎 사이에서 아주 작은 보석 같은 빛이 살짝 스치듯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사라졌던 존재가 돌아오는 기적. 그 속에는 자연을 지키려는 마음과 고요한 수행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따뜻한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석사 떠있는 돌. 1200년 동안 땅에 닿지 않은 채 살짝 떠있는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은 붙잡히지도 않고 고정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공중에서 머무르고 있죠. 오늘은 영주 부석사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떠있는 돌 이야기입니다. 이 전설의 시작은 멀리 당나라에서 공부하던 젊은 의상대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의상을 몰래 도와주던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름은 선묘. 소녀는 수행자인 의상을 사랑했지만 의상은 결국 고국 신라로 돌아가야 했죠. 배가 떠나는 순간 선묘는 뒤늦게 달려왔지만 이미 배는 멀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절망한 선묘는 바다로 몸을 던졌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선묘는 용으로 변해 의상을 따라 신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의상대사가 지금의 부석사 터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절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거대한 바위 하나가 공중에서 날아와 사람들 앞에 떠있는 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바위가 바로 부석사 이름의 유래, 부석, 떠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물러났고 의상대사는 그 돌이 바로 선묘용이 남긴 보호의 힘임을 깨달았다고 하죠. 부석사에는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무설전. 직역하면 말하지 않는 전각이죠. 무설전 안에는 부처님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 들어가면 마치 누군가 조용히 설법을 들려주는 듯한 깊고 부드러운 평안함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뜻이 전각 전체에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도 무설전 앞 바닥을 내려다보면 다른 돌들과 달리 바닥에 닿지 않은 채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떠있는 돌이 남아 있습니다. 1000년이 넘도록 누군가를 위협하지도 누군가에게 들키려 하지도 않은 채 그저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한국 사찰에는 이렇게 전설과 신비가 고요히 숨쉬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도 하나씩 알아가는 우리나라 사찰 이야기 천천히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영주 부석사에 가시게 된다면 무설전 앞 그 떠있는 돌을 꼭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따뜻한 인연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산 금정산 자락 1000년 넘게 불심을 지켜온 사찰 범어사. 그런데 이 절에는 용이 직접 절을 지켰다는 믿기 어려운 전설이 숨어 있습니다. 불 속에서 절을 구한 용 이야기입니다. 어느 늦은 밤 갑작스런 큰 불이 일어나 순식간에 절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기둥은 불길에 꺾여 쓰러지고 지붕은 붉은 불꽃 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님들은 물을 길어 날랐지만 산바람이 더 세게 불어 불길은 오히려 크게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의 가장 깊은 곳 신중단 주변은 불길이 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자리만 감싸 막아주는 듯 했죠. 불길 속에서 젊은 스님이 멀리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신중단 위쪽 하늘에서 푸른 빛이 부채처럼 펼쳐져 불길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불꽃은 그 빛을 만나면 순식간에 사라졌고 뜨거운 열기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를 떨어뜨리며 외쳤습니다. 용이시다. 용이 저를 지키고 계신다. 그 순간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씩 그 푸른 기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불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범어사에는 오래전부터 절 아래 용이 사는 연못이라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신라시대 범어사를 지은 의상대사가 이곳에서 용을 만나 이 절을 지켜달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타는 범어사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푸른 용은 거대한 몸을 하늘에 휘감으며 날개처럼 펼친 비늘로 신중단을 감싸 보호했고 불길은 그 경계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불은 결국 진압되었지만 절 대부분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신중단만은 아무 손상도 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스님들은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신중단은 용이 직접 지켜주셨다. 지금 범어사 신중단을 보면 다른 건물보다 기단이 유독 깨끗하고 불에 탄 흔적이나 훼손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1000년 넘게 절을 지키는 용이 지금도 이 산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휴일에 범어사를 찾는 사람들 중 산바람이 유독 차갑게 흐르는 지점에서 지금 뭐가 스친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스님들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죠. 그건 금정산 용이 지나간 기운일지도 모르지. 범어사인 지금도 신중단 앞에서 기도하면 가슴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부처님을 지키는 신장과 절을 지킨 용의 마음이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부산에 가신다면 범어사 신중단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바람 속에 스치는 작은 기운이 당신을 지켜주는 듯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따뜻한 인연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경북 영천 팔공산 자락의 고요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맑은 바람 속에서 오랫동안 절을 지켜온 사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은혜사. 그리고 이 은혜사 경내에는 500년 동안 한자리에서 묵묵히 서온 특별한 향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를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한 그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 심을 때 새 그루의 묘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새 나무가 만들어낸 은혜사의 아름다운 전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스님이 외진 산중에서 작은 향나무 묘목 세 그루를 얻었습니다. 스님은 깊은 생각 끝에 그 세 그루를 떨어뜨려 심지 않고 한자리 같은 흙 위에 나란히 심어 놓았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나무들이 서로를 지켜주면 풍파도 세월도 이겨낼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스님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 나무가 따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줄기끼리 서로를 감싸듯 꼬이며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향나무처럼 자라난 것입니다. 폭풍이 불어도 누군가 쓰러질 것 같으면 옆에 나무가 버티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줄기들은 서로를 껴안듯 잡아주었습니다. 마치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는 세 사람의 손이 맞잡힌 것처럼 말이죠. 스님들은 이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사람 인자를 닮았구나.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 사람을 뜻하는 그 글자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정신을 상징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전쟁도 있었고 세상이 크게 바뀌는
일도 많았지만 이 향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뿌리는 서로 얽혀 더 깊어졌고 줄기는 서로를 받쳐 더 단단해졌으며 숲의 가장 센 바람도 이 세 그루의 연대 앞에서는 힘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향나무가 500년을 버틴 건 나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자랐기 때문이다. 은혜사의 스님들은 이 향나무를 바라보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도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데 사람이라고 다를 게 있겠는가. 세상의 어려움도 마음의 무거운 바람도 혼자 견디려 하면 쓰러질 수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기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향나무는 단순히 오래된 나무가 아니라 화합과 상생이라는 불교적 가르침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은혜사 향나무 앞에 서면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세 그루의 나무가 마치 한 생명처럼 뿜어내는 평온함, 그리고 서로를 지켜온 세월의 깊이가 조용히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영천 은혜사에 가신다면 향나무 아래서 잠시 멈춰 서보세요. 세 나무가 함께 버텨낸 500년의 이야기가 바람을 따라 조용히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